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72번째 72번째 시간으로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65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65편의 표제는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죠. 또한 공동체적인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시편 65편 1절 말씀.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 시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서원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런 서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냐고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 서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갔고 내 몸을 먹이기 위해서 살아갔고 끔찍이도 아끼던 그런 내 몸이지만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 같은 자도 쓰실진데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며 그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가서 그 기쁘고 행복한 그 만족함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영적 예배를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 이런 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전혀 메말랐던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영적 예배자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그 소원을 이행하며 예배자로 나왔을 때, 진정한 헌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말씀인 3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 죄악이 나를 이겼어. 내가 열심히 죄악과 싸웠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것이 이 죄악과의 싸움의 결과에서 내가 진 것이 바로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이 죄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이 죄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같이 우리를 유혹할 뿐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존재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이 죄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왔을 때에 이 죄가 우리의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종하여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꼼짝달싹 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됐고 이 죄의 값을 치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의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죄의 법에 나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죄에게 포로로 잡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이런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내가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즐기고 이러한 존재로 타락되어서 내 육체가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작심삼일 해봤습니까? 나는 이제 이 죄를 절대 지지 않으리라, 나는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하고 아무리 다짐해봤자 정말로 3일을 못 갑니다. 다시 돌아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문 말씀인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노예가 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뿐 아니라 이 죄악의 이 몸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이 용서된다는 것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권세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란 능력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이제는 자유케 하시는 놀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가 회심할 당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은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뿐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다뤄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죄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부활하신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게 지고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의 누리는 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84편에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 눈이 열려서 그 관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며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생기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무도 실체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 현실의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너무도 소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걱정 중에 우리가 사소하는 걱정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가장 worst case 시나리오라고 얘기하죠. 가장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빨리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연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이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내두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다 밀어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멘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복과 나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실체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신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가는 곳마다 물이 흐르고 또 열매가 넘치고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 거하면은 우리의 각박한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가, 지난 해가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내가 너무나 힘에 지나치는 그런 아픔으로 가득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이때마다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하고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한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아무리 찬양해도 또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 차원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차원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드리는 영적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린 줄 믿으십니까? 이곳에 하늘문이 열린 줄 믿으십니까? 열린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기회가 있든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엄청난 귀중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차원에 들어가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예배자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뭐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내며 천국을 침노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영적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헌물을 잘 들고 나와야 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바로 헌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잘 들고 나와야 이 영적인 예배로, 그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헌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올해 이 표어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몸을 준비해서 내 몸을 다 제물로, 산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몸은 나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 집착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단 앞에 다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서 올라가도록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될 때에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노란 특권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부럽지 않고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자로 서서 그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는 그 삶으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예배를 드려내므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이전을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될 때 이곳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